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4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예, 4장 19절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이 말씀 속에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째서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 책망을 하셨고, 그래서 또 엘리는 이 두 아들이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연고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 시기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 충격을 너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고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가봇, 이게 이제 그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으면 좋잖아요. 영광. 근데 영광이 없다,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엘리 집안에서 사실 이 신앙이 정말 확실한 여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겁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엘리 대상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21절에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거 보면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말씀하신 것도 진실한데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상칠언, 그건 훨씬 더 진실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죽을 고생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아주 슬픈 비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여기 이제 카보드는 히브리 말로 영광입니다. 이는 부정입니다. 낫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왜 영광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든 말든 간에 내 남편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편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 대상 집안에 시집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했을 때 이 엘리 집안에 영광이 떠난 것을 알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 통해서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놓으신 겁니다. 여자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이 시대 엘리 가정에서, 엘리 가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만은 비느하스의 아내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았고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괴는 영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괴가 없어졌을 때는 영광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림자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인 거예요. 라헬도 죽어갈 때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기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법궤는 영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없는 곳은 가정에서도 잘못하면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도 이가봇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곳은 갑옷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갑옷. 근데 갑옷 하니까 갑옷, 신앙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갑옷,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가정도 대상 집안인데 왜 영광이 떠났냐 그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죄 때문에 영광이 떠나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궤와 영광을 연결시켜 놓은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은 전부 다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라노 그 대성당에 큰 문이 3개가 있는데, 내용 많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은 잠깐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제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이 세상의 영광도 잠깐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한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에집트 얼마나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집트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시리아 대제국, 티그리스 강변을 끼고 엄청난 대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요나고 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바로 성경의 나홈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완전히 부서지고 결국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무덤을 예비한다는 말씀대로 아시리아는 지구상에 니느웨가 사라졌다가 19세기 초에 발굴이 됐잖아요. 정말 땅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었던 바벨론 영광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 영광도 결국은 다 폐허로 돌아가고 지금 그 옛날 바벨론 영광이 있던 그 자리는 완전 비우고 사람 한 명이 살지 않습니다. 대제국의 모든 영광도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 아주 굉장한 영광이었잖아요.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광이 죽음 건너편까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시편 49편 보시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세상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막 빌딩도 많이 소유하고 재산이 증식될까?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세상의 영광이 저 지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의 칭찬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진정한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특별히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 그거 시간 지나가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날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은 모든 것도 다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옳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증식시키는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과 같아. 이 새 중에 참 예외적인 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들은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품잖아요. 뻐꾸기는 둥지가 없다는 거 아시죠? 뻐꾸기는 둥지가 없기 때문에 남의 둥지의 알을 몰래 낳잖아요. 그죠? 숙주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뻐꾸기 알을 품어줍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셨죠? 그게 뻐꾸기가 조금 먼저 부화돼서 거기에 다른 알하고 새끼들을 다 바깥에 다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딱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숙주새는 또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는데 시간 지나가면 새끼가 뻐꾸기가 더 커져요. 실컷 먹여놓으면 나중에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미가 뻐꾸뻐꾸 부르면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알을 실컷 이렇게 품어주면은 결국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고새는 남의 알을 훔쳐와서 또 이거 알을 까는 새거든요. 자기도 알 낳고 남의 알도 가져와서 품으니까 실컷 품어주면은 결국은 떠나버리잖아요.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노력들, 수고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은 전부 다 이가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근실하게 성실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불의가 아닐지라도 다 날아갑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대학 시절에 제임스 돕슨이라는 사람이 테니스 챔피언이어서 그 학교를 아주 빚을 내서 우승 트로피가 학교에 딱 전열되어 있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몇 년 후에 트로피가 집에 날아온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학교 재건축 때문에 학교를 다 무너뜨리는데요. 거기에 트로피가 쓰레기통에 있어가지고 수위가 그걸 발견하고서 그 사람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얼마 시간 지나가니까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성경에서 이가봇 이건 참 중요한 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없어졌습니까? 왜 날아가 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영광을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죄는 패배를 가져오고 영광을 없애는 겁니다. 에스겔 10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44장 3장 보면은 천년 왕국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악은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곳에는 전부 다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합당치 않게 행하면 영광이 딴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고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은 거기에 떨어진 곳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처음 사랑이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일곱 촛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는 교회, 사랑이 식으면은 처음 행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되니까 주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과거에 어떤 교파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가 활발하게 됐는데 시간 지나가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이가봇 주님이 떠나시면은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 좋은데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은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그 영광이 이가부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가룟 유다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궤를 맡았습니다. 원래 동궤는 마태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유다가 뺏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성경 안 나옵니다. 유다가 야 동궤는 내가 맡을게 그럼 네가 해라 하고 맡았을 거예요. 돈깨를 맡고 요한복음 12장에 돈깨에서 넣는 돈을 훔쳐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번 삥땅하는 겁니다. 부정축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 아들이 다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유다만은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님도 끝까지 선생이라 그리고 주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mat디아가 사도로 들어왔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도 한때 다윗에게서 다윗 당시에 정말 군대 장관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있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그 밑에 3인의 용사가 있고 분하가 있고 또 3인 용사가 있고 30인 용사가 있는데 최고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가봇 영광이 떠나서 요압 대신에 분하야가 시위대장 분하야가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실격자가 될까 봐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1, 2 가정에는 이가봇이 됐잖아요.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영광을 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던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노새 타고 전쟁터에 가다가 상소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창에 질려 죽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영광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소리 나무 가지가 다 압살롬 잡도록 딱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하면서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지만은 자기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드라빔을 좋아했습니다. 드라빔 뭔지 아시죠? 휴대용 심이에요. 요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탁 가지고 있다가 복 받고 싶을 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자기 휴대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신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깎아 세웠고 인간들이 모양을 내고 인간들이 덧붙이고 꾸며놓은 신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고 하나님이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기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불의도 없으시고 축복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패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길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겸손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봐봐요. 7장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솔로몬이 술람미인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주님이 성도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건 뭡니까? 그 두드러진 겁니다. 산은 탁 튀어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은, 참 성도는 불신자하고 같이 있을 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긴 겁니다. 여자가 머리가 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검다고 했는데 검은 머리카락에 자줏빛이 있다. 자줏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더 순종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옛날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갖다 댔지만 못 살렸잖아요. 지팡이는 가져갔지만 못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에 눈을 맞대고 입에 입을 맞대고 몸 전체를 엎드려서 자기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기어코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식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만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만 가져간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는 역사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에베네셀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에게 패했는데 사무엘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적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에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는 언제 역사했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언제 역사했습니까? 법궤는 일단 매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언제 역사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갖다 대니까, 발을 밟으니까 강물 쫙 갈라지잖아요. 법궤를 맨다는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 나타내시는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울 때 역사이잖아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앞세울 때 역사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법궤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법궤가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영광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요,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봐봐요. 사무엘하 7장 6장 봅시다.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고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은 그 사람과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이스라엘에서 아주 핵심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시편 13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금심한 것을 키워가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과 여호와의 궤인 겁니다. 권능의 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그걸 기어코 찾아내서 다윗 성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처음에는 술에 싣고 오다가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다윗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이 법궤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흥시켰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4장 사무엘상 4장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으려 되잖아요. 이제 아기를 낳았다. 얼마나 아기를 보고 싶겠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안 기뻐했습니다. 왜 자식을 낳았는데 왜 안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안 기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이가봇에서는 기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슬퍼해야지 맞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과 멀어지면은 이건 통탄할 옷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멀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기고 하면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주님이 나하고 멀어져 있는데 기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인 겁니다.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에게 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과 글을 가지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 알아준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진짜 기쁨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법궤가 있는 데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자가 이가봇이라 외쳤을 때 이거 보면은 이게 참된 이 여자가 정말 신앙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통해서 정말 역사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것하고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 할지라도 어떤 데서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데는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바르게 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교회, 구원받은 무리,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보세요. 시편 26편 봅시다. 시편 26편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개인에게서 이 값옷이 안 되려면은 개인도 주님 중심이 되고 교회도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값옷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63편 봅시다. 63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어디 거할까요? 주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시편 87편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노다. 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러울까요? 5절에 보면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시온자가 친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시온이 영광스럽냐 하면 거기에서 탄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영광스럽냐 하면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살 때는 영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집트에 살다가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광야 교회,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거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자, 에집트가 영광스러운 곳이었을까요? 출애굽해서 한 무리를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무리가 영광스러울까요?
출애굽한 그 무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잖아요.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23장) 23장 20절 봅시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구나. 여호와는 야곱의 헌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피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도다. 이스라엘은 피로 구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헌물을 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을 가리켜서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곳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어버리로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빡빡이 모여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능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전진이 있고 지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7민족을 전부 가나안 땅 차지했잖아요. 출애굽한 무리는 영광스러운 무리입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사야 1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 예수님이잖아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깃발로 설 것이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 아래 모여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있는 이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영광을 주냐 하면은 영광의 부요함을 교회에게 나타내시는 교회에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 제 아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냐 하면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도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영광 돌리면은 그 영광을 또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단체에서는 세상 소식을 듣잖아요. 네. 자, 이가봇 주의 영광이 날아간 곳에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봇, 주의 법궤가 있는 곳,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에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1, 2, 10안에 왜 영광이 날아갔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을 고집했으니까 이 갑옷이 됐잖아요. 갑옷이 되려면은 주의 영광이 거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영광이 거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시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면은 악을 고집하고 교만하면은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점점 멀어지고 그 가정의 영광이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면은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또 한 곳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의 사랑.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틀림없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이타적이 되고 희생적이 되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갑옷이다,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런 소식도 듣습니다. 성경 오바다 1장 보시겠습니다. 오베아다 1장 1285페이지. 오바다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드디어 내가 쓴 성경 찾네. 오바다 1장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시기를. 이 말씀 보면은요,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들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뭘 들었냐 하면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자, 우리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멸망을 들었잖아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오바다도 에돔의 멸망에 대해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소식 듣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몸을 따라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리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의 바깥이 물돼지 가죽이라는 거 아시죠? 성막의 바깥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너무 초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뜰기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한 구역이다. 그 구역도 초라해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조모임을 한다. 그 조모임 속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초라해 보이지만은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크든 작든 영광스럽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특별히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영광 되찾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왜 교회가 영광스럽냐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영광스러운 분일까요? 그는 평생 복음 들고 복음 위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청년회가 왜 영광스럽냐고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음문회도 마찬가지고 봉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꽉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안 살면은요, 이게 이가봇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드러나서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이 갑옷이 돼서도 갑옷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주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요. 자, 이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서 지나가시는데 영생 자체가 되시는 분이 지나가잖아요. 영광 자체가 되시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지나다닌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지나다니고 영원한 영광이 지나다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다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영광스럽게 됐냐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께 매달리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다른 것보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 그걸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법궤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어떻게 붙잡을까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을 전도한 한 계집 아이가 신앙이 확실한 여자입니다. 그 계집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 하나가 나만을 전도했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가지 있는 사람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너가 지금은 시몬이고, 시몬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장차 개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왜 장차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어부지만은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되면은 얼마든지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옷이 될 수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위치를 차지할까요? 내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일까요?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가격 매길 때 은 30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위치 차지하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 맞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분은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광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자, 여기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말 신앙적인 여자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 이게 마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인생에서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형제, 자매, 가족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영광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돼야만 계속해서 갑옷,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보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너도 빠지면은 잘못하면 교회도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되고 오로지 복음 위에 산다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크고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는 크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